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또 영상으로 또 성탄절을 맞이하네요. 오늘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로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못 지키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한 1500년 정도까지는요,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 중세 시대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지키지 못하도록 사탄은 핍박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핍박이라고 하는 도구보다는 뭐랄까 흥청망청 같이 축제라고 하는 분위기로 바꾸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지키지 못하도록 다른 쪽으로 유혹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백화점과 많은 도시에서는요, 징글벨 소리와 함께 산타크로스가 등장을 하고 예수님이 아닌 꼴깍코는 쓴 산타가 등장을 하고 거기는 많은 선물을 주고받는, 제가 오늘 저녁에 크리스마스 저녁에 이 시내를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코로나 검사와 함께 약국을 찾아 이렇게 헤매는데 수많은 청년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 동성로 일대, 중앙로 일대로 가득 메우고 있더라고요. 옛날 같으면은 이 시간에 새벽성을 들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을 부를 이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저 도시 한가운데에서요, 크리스마스 성탄 트리 밑에서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봤습니다. 백화점은 늦게까지 장사를 하고 또 가게들도 늦게까지 장사를 하며 해피 할러데이라고 하는 구호를 걸고요. 옛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이제 행복한 시즌, 또는 오늘은 또 많은 지역에서는 워러벨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겨울의 축제를 즐기며 같이 즐기자라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많은 상품을 또 네온 사인을 걸어놓고 거기서는 기쁨을 나누고, 또 한 곳에는 축제, 겨울 축제라고 하는 것을 하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느덧 교회도 그런 풍토가 많아졌습니다. 이제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탄절의 의미가 가면 갈수록 좀 축소화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또 코로나19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우리에게 조금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교회가 모이기에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비록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요, 오늘만큼은 우리가 교회에 모였던 아니면 집에 있던 어디에 있어 이 방송을 듣던 기뻐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정말 오늘 천사가 하늘에서 노래합니다. 뭐라고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네 주민이 그런 농담을 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그래서 그 무슨 말인데요? 했더니만 자기네들이 현수막을 이렇게 쭉 걸면은 이틀이나 3일이나 4일 있다가 중구청 직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잘라서 뜯어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은 저번에 무슨 기도회인가 21일을 하는데도 중구청이 자기네 현수막은 다 걷어갔는데 교회 현수막은 딱 남아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 성탄 현수막을 자기네들 반대 한 2, 3주째 걸고 있는데 중구청에서 와서 건드지도 못하는 걸 봐서는 교회가 무섭다라는 겁니다. 설마 그렇겠습니까? 그래도 이 12월은요, 믿건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다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기쁨을 같이 나누라고 안 듣는 것이지 그들이 교회가 무서워서 그러겠습니까? 저 현수막이라도 보면서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또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현수막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 있던 교회 바깥에서 같이 이렇게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이번 크리스마스가 또 성탄절이 되기를 제가 바란다고 이렇게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핍박이라고 하는 수단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더 즐기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성탄절의 의미를 퇴색시키더라고요. 우리가 기뻐해야 되지만 그 기쁨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서도 오늘을 노래를 부르는 천사들도 노래 부르고요. 이 땅에서는 누가요? 목자들이 그러고 저 동방의 박사들이 이렇게 찬양 부르더라고요.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하면 만약에 그 베들레헴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면 예루살렘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찬양하고 같이 즐거워했다고 한다면 굳이 하늘에서 아니면 저 동방에서 박사들이 저 산 들판에서 목자들이 와서 주님을 노래할 일이 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들이 더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아니하면 누가 한다고요? 저 바깥에, 교회 바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리어 주님의 이 성탄절을 더 노래하고요, 더 즐기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저에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날인데 우리는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바로 이 성탄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이 성탄절 더 기쁨이 넘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탄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한 가지 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 성탄절에요, 내가 무슨 선물을 받았는지,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무슨 영화를 봤는지, 내가 어디에 여행을 갔다 왔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누구를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이번 성탄절에 장갑을 선물을 받았어. 내가 이번 성탄절에 귀한 반지, 다이아 반지를 선물을 받았어. 그런 것들을요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예수님을요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예수님을 말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예수님을 말할 거냐는 겁니다. 우리는 드라마도 이야기를 잘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대통령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A 후보, B 후보, 민주당 후보, 또 국민의힘 후보, 또 다른 후보들,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밥 먹을 때도요, 예수님 이야기보다는 아무개가 낫더라. 오로지 다 TV를 틀어도요,
성탄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가 안 나오고요. 대통령 후보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방송이 됐던, 아니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누구를 만났다든지 이번 성탄절만큼은 정말로 주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주님을 이야기할 것인가?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한다고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봤더니만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줘야 돼요. 구원해 줘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주먹을 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가장 어려움에 빠지고 처음은요, 누군가가 나를 건져줘야 하다라는 겁니다. 건져줘야 해요. 근데 그것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내 부모인 줄 알았어요. 아니면 내 친구인 줄 알았어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도 제가 어려움에 처하면 사람이 나를 건져주는 줄 알았어요. 아니면 내가 저축해놓은 내 돈이, 아니면 무슨 보험 증권이, 그런 것이 나를 건져주는 줄 알았어요. 아니면 핸드폰 속에 있는 어느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줄 알고 건져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봤더니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더라고요. 내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상관없는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소송을 하면서 느낀 겁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서요,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아니면 더 나은 방법으로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계획을 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수많은 계획을 태초부터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건져내 주신 분이다. 우리 인생을 참 저 죄악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요, 나 대신에 죄값을 치를 사람이 없어요. 물어보십시오. 나 대신에 군대를 대신 가줄 사람이 없고요, 나 대신에 감옥을 대신 가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어떤 사장과 회장, 저희가 모시는 주인을 대신해서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요, 정말로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요, 나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대신해 주는, 나를 위해서 감옥 가는 것도 대신해, 그것도 대단한 건데, 나를 위해서 생명을 대신해 주는 사람은 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해주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 어떤 예수님인가? 나를 대신해서 당신의 생명을 선물로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 눈 하나만, 내 심장 하나만, 내 간에 있는 거 조금만 잘라줘도 대단하다고 합니다. 아닌가요? 장기 이식만 조금만 해줘도 신문에 나는데,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주신 분이잖아요. 삶 전체를, 생명 전체를 주신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나를 대신해서 내 죄악 속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님을요, 자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에 봤더니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주님 어떤 분이냐?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 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오셨다가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십자가 지시고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분, 역사적인 분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요, 지금도 우리 중앙교회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누가 나와 함께 하겠습니까? 내가 잠잘 때, 아니면 내가 공부할 때, 내가 일할 때, 어느 누구도 나하고, 내가 골방에 있었을 때, 그때라도요, 다 잠들어 있는 이 저녁에도요, 누가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괴로울 때이든 기쁠 때이든 고난 중에 있을 때든 어떤 때 있든 주님은요 나를 떠나시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 다윗이 했던 말을 참 좋아하게 됐습니다. 내가 하늘 끝에 거할지라도 누가 계세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저 바다 끝에 가서 있었을 때도 가봤더니 거기에도 주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저 수월의 깊은 곳에 가 있을 때에도 주님이 계시다라고요. 저는 제가 대한민국에 있을 때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면 그 주님은 미국 주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 주님이나 이 주님이나 같은 주님이더라고요. 내가 미국에 가 있던, 내가 이 대구에 있던 주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시더라는 겁니다. 사슴 여러분, 누가 나랑 같이 있겠습니까? 탕자도요, 그가 돈이 있을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가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요 아무도 주변에 없더라고요. 욥도요 어렵고 힘이 드니까 그 친구들이 다 떠나는 것을요 큐티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도 믿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평생 떠나지 않을 거라고, 내 부인은 평생 떠나지 않을 거라고. 안 믿었겠어요? 또 주님도 떠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욥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요 그래요. 주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주님은 계시긴 한 거예요? 주님은 지금 내 옆에 계시나요?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부인에게 묻지 않더라고요. 당신 내 옆에 있어? 안 물어보더라고요. 친구에게도 안 물어봐요. 너 내 편이야? 안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만 묻더라고요. 주님, 지금도 내 옆에 계시나요? 계시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중에 대답하잖아요. 내가 네 옆에 있었다라고. 사성들 여러분, 세상은 다 떠나도요 주님은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꼭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가 있던 예수님 어떤 분인가, 오늘 말씀해 봤더니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 왜 그렇게 영광이라고 했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 오기 587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다시 이스라엘로 다시 되돌아와요. 그러고 나서 성전도 새로 건축하고요. 성벽도 새로 건축했어요. 그리고 한 500년 동안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옛날처럼 예언자가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500여 년 만에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얘기가 뭐라고요? 이 예수님은 누구에게? 하늘에는 영광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건 뭐냐면 그동안 500년 동안 땅에 떨어져 있던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회복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마의 병사들이요, 아니면 저 페르시아 사람들이, 아니면 저 이란의 사람들이, 이라크의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욕했겠습니까? 그 능력 없는 그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 그 힘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얼마나 했겠어요. 그들을 예수님을요 하나님을 모독했을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있느냐. 그리스, 로마 바뀌면서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우리는 바라는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있지 않느냐, 플라톤 같은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유대한 철학자도 있고 유대한 저 제우스도 있고 한데 하나님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하나님의 형상이라도 하나 있으면 보여달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런 음성이 없었어요. 그야말로요 하나님은 땅에 떨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예며 하나님의 모든 이름은 땅에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명예를요 다시 한번 살리고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 오셔서 사람들이 그 욕했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요 다시 한번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았고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욕했고 조롱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하나님의 그런 존재와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이 다시 한번 살아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 바라기는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우리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요. 주님의 명예는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재개발되는 모든 동네 주민들도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요. 느낄 것이고 반드시 우리 교회의 명예와 우리 주님의 명예는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말합니다. 주님이 이때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자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막힌 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 제가 세상을 얼마 살진 않았지만 누군가하고 오해가 쌓인다든가 문제가 있어서 그 담이 막혀버리면요. 내 스스로 푼다는 게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너무 편하더라고요. 나하고 어떤 성도님하고 문제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장로님이 나서준다든가 한 권사님이 나서서 목사님 저 성도님은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성도에게 가서 목사님이 성도님에게 이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라고 중간에서 누군가가 다리가 되어주시고요. 중개자가 되어주셔서 서로를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나 그것이 자연스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을 허무는 일을 해주시더라고요. 저 베를린 장벽보다도 더 두꺼웠던 담, 지금도 무너지지 않는 저 38선과 같은 그 담이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담은요, 건널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깨트릴 수 없는 커다란 담이었었는데 그 담을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한 번에 해결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바라기는요, 그런 예수님을요,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뿐만 아니라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도요, 아담이요, 하와도 믿지 못했습니다. 가인이 아벨도 믿지 못했어요. 형제간에도 믿지 못했어요. 야곱과 에서 형제간에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부모 자식간에도 믿지 못했어요. 탕자와 아버지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탕자 형 사이에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그런 모든 사이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오늘 주님이 뭐예요? 우리에게 화해와 용서, 화목, 화평을요, 평화를 나눠주기 위해서. 세상은 다 평화를 원하지만요,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요, 미국과 중국이요, 정말로 언제 전쟁 날 것처럼 사람들이 다 긴장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 평화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만 못하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평화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요,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뭐 하려고요? 내가 섬기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은 어떤 분이냐? 섬기는 서번트, 서비스 하시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서비스 하시러. 우리 주님이 나에게 서비스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대접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섬겨주시려고, 내 발을 씻겨주시려고 저 섬김 받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섬기러 와주셨다는 것만큼. 오늘 이번 성탄절에요. 우리 제 3남전도회가 우리 전교인을 섬기기 위해서요. 가장 비싼 파인애플을, 저번 추수감사절에 파인애플을 받지 못한 분들의 아쉬움을 달래주시기 위해서 귀한 파인애플을 준비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방송을, 오늘 이 영상을요 본다고 한다면 저 파인애플은 저 혼자 다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영상을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일 함께 저 파인애플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삼남전도가 이렇게 매년마다 성탄절에, 또 때로는 또 창립기념일에 온 성도들을 섬겨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밖에도 우리 최한성 권사님, 조순자 집사님이 귀한 선물을, 또 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이 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같이 성탄절에 파인애플을 나누고, 같이 떡을 나누고, 똑같이 음식을 나누면 우리 성도들과 섬김으로 같이 찬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섬기라고 하면 뭐야? 내 물질이 사용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섬기려고 하면 그냥 섬길 수 없는 겁니다. 섬김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요. 하나는 뭐가 들어가요? 물질이라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물질. 물질 없이 어디서 섬기겠습니까? 또 하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요. 시간은 곧 금, 물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간이 있어야 돼요. 섬기는데 어느 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는 돈으로만 섬기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섬기려면 세 번째가 뭐예요? 내 봉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다 포함돼서 섬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육체가, 내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뭐예요? 물질이 투자가 돼요. 그 세 가지가 종합해서 우리는 그것보고 섬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버리고 인간의 시간에 맞춰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뭐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천사를 시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직접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바라기는 이런 섬김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더 많은 것들을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까지 한 이야기 중에서라도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주님을 소개할 것인가, 그 주님을요 한번 소개해보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에 이런 예수님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냥 배웠던 예수님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예배학 시간에 그 교수님이 설교 그날 강의했던 내용이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그날 예배학에 무엇을 배웠냐면, 우리 교회는 제가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렇게 TV라든가 이렇게 기독교 방송 같은 데 보면요, 강대상 위에요 이렇게 초록색이 이렇게 있잖아요. 걸리고, 아니 어떤 데 흰색이 있고요, 보라색 이렇게 있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가운을 입고 하잖아요. 그럼 앞에 이렇게 스토리 이렇게 했잖아요. 어느 데는 흰색으로 하기도 하고요, 보라색도 하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도 하고, 그 다음에 빨간색도 해요. 흰색은 언제 하냐면 뭐 결혼식에 한다든가 아니면 부활절, 성탄절에는 흰색을 하기도 합니다. 빨간색은 언제 하냐면 성령 강림주일에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이 보라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보라색은 언제 하냐면 사순절 기간에 합니다. 이 보라색은 특이하잖아요. 이 보라색이라고 하는 걸 언제 했냐면 저는 사순절 기간에 가운을 입지 않다 보니까 한 번도 보라색을 착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뭐 부활절이라든가요, 고난주간 또는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는 제가 가운을 입잖아요. 근데 그때는 보통 이 색깔이 뭐예요? 흰색이에요. 흰색. 그런데 뭐냐면 이 사순절 기간이 뭐냐면 보라색을 이렇게 합니다. 보라색을. 근데 이 보라색이 딱 두 번의 절기에 사용돼요. 그것이 언제냐면 우리가 사순절 기간하고요. 또 하나가 지난 주간부터 왔던 뭐예요? 주현절 기간이에요. 이 주현절 기간에도요. 동일하게 뭘 하냐면 보라색을 사용해요. 제가 그래서 한번 질문을 했어요. 아, 교수님, 이 보라색은 고난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만 그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려고, 남한테 칭찬 받으시려고, 남한테 대접 받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냐면 고난 받으시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기간, 주연절 4주간 동안요. 우리는 그 주님이 오신 그 의미가 희생과 고난이 담겼기 때문에 보라색 스토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아, 저는 잘못 알았습니다. 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라고 하는 보라색한 우리 왕의 색깔이라고 해요. 왕의 영광과 존귀와 영광의 색깔이라고 하는데 그것이요. 고난의 색깔하고 같다라는 겁니다. 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또 다른 의미가 있구나. 이 낮고 낮은 이곳에 주님이 오신 것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려고, 섬기시려고, 나를 섬기려고, 나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려고 오셨구나. 아, 그래서 보라색이구나. 근데 거기서만 끝나지 않고 왜 보라색이라고요? 그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어 희생을 뛰어넘어서 뭘? 이 보라색. 옛날에 보라색은요. 왕들이 입는 자주색 있잖아요. 그것은 왕들이 입는 색깔이었어요. 왕의 색깔. 고난 뒤에 뭐가 온다고요? 영광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요. 때로는 고난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요. 고난의 터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영광을 선물로 주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라기는요. 우리가 이런 주님을요.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주님을 자랑할 것입니까?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 다 좋습니다. 어떤 주님이든 꼭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이번 성탄절이 꼭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우리가 또 못 만난다 할지라도요. 조금 더 기대하고요.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같이 드리고요. 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 평안하시기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를요.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성탄을 주시고 주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날 내가 무슨 선물을 받았는지 또는 내가 무슨 일을 무슨 영화를 봤는지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만을 이야기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귀하고 복된 2021년도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우리가 비록 모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늘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영광을 높여드리고 찬양 부르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서 썰매 타고 산타 할아버지